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님께서 복음에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폭력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폭력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런 살인을 하는 폭력에 이르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제 시작된 거죠. 분노와 화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게 커져서 그게 이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에서 그런 폭력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죠. 그냥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여러 상황에 가족 간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척, 친구들, 친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어느 날 상황이 안 좋고 또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고 이럴 때 오해 살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거칠게 우리가 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통제하고 잘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럴 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가를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외국 가면 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뜰 있잖아요. 정원이 거기 잔디를 이렇게 가꾸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양식 스타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 귀족들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귀족들이 이제 저택이 있고 그 넓은 정원이 있죠. 정원을 이제 잔디로 이렇게 기본을 이제 형성하죠. 이렇게 조성하죠. 그리고 거기 나무들을 이제 꽃들을 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넓은 땅을
과실수나 뭐 농작물 심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눈요깃거리로 이렇게 삼을 만큼 난 부유해. 이걸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그걸 보고서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제 하고 너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다 따라쟁이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뭔가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뭐 노래가 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두 사람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서너 사람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이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10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 따라가다가 한참을 봅니다. 왜 10사람 보고 있지? 100사람이 다 하늘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나 혼자 하늘 안 보고 있으면 이상한데? 나도 따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따라하다 보면, 서로를 모방하다 보면 이제 그 사이에서도 이제 경쟁이 일어나요. 누가 잘하나, 이제 따라하다가 누가 잘하나로 이렇게 경쟁적인 요소가 따라붙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람은 막 박수 쳐주고 못하는 사람은 고개 푹 숙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서로 따라하다가 누가 잘한다고 그러면 막 박수치고 누가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모방하고 따라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굳이 따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굳이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소외되거나 제외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실패자, 낙오자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분노나 화를 대부분 어디다 풀려고 그래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많이 풀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 중에서 만만한 사람들한테 잘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분노나 화가 많은 경우에 사회관계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거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들 사회생활 하시고 서로 눈치 보면서 적당히 따라 하셔야 되잖아요. 완전히 혼자 놀 수 없잖아요. 겉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라하긴 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한다는 게 누군가가 특별한 행동을 잘해요. 농구 바스켓볼 여러분 농구할 때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이렇게 농구 골대에 있는 거기에 바구니에다가 공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멋있다고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면 다들 그거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NBA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몇천억 까지 되기도, 천억 단위도 되게 하고 몇백억 이렇게 연봉을 받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골 이렇게 넣는 게 무슨, 그거 하는 게 인생에 무슨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거 하다가 재밌으니까 서로 따라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다 따라하기 시작하고 경쟁이 붙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죠.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건가? 여러분, 그런 거를 모방하고, 그런 걸 따라하고, 그런 거 경쟁하고, 거기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거기서 막 화가 나고, 그렇게 하려고 인생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은 하느님을 따라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수학 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국영수 잘하기 위해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무슨 어떤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을 할 때 폭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온유하고 더 평화롭고 더 충만되고 더 희망차고 계속해서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하는 것,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모든 욕망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허용된 욕망은 하느님을 무한히 모방하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참된 욕망이기 때문에 그 욕망은 또 언제나 채워집니다. 다른 욕망은 아무리 욕망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따라해도, 아무리 경쟁해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 같아도 그 진짜 내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늘 트로피를 돌려가는 거죠. 내가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제 내리막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야말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예와 영광을 하느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